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9장 1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온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우리가 너무나 고마운 말씀이죠. 네.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이런 것을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찌 사람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나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면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또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잘 나타나 있잖아요. 오경 율법서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이제 신약 시대도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사도행전부터는 뭐죠? 서신서도 그렇죠. 신약성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고 세 번째는 병을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능력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런 것을 보고 병만 고치면 되겠다. 그건 아니에요. 병을 고치시는 이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9장 1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죄를 사하는 권세죠. 이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집에 천장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리죠. 네, 달아내리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을 본 거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죠. 중풍병자를 떠매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소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사람이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죄를 사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법도 보면 1심, 2심, 3심 또 대법원, 헌법재판소까지 가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거 벌 규정이에요. 벌 규정.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과연 누구시냐는 것이죠. 누구시냐? 3절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나는 거예요. 그때 서기관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의 그 나이로 보면은 12살, 13살 되면 성년식을 해요. 그때부터 40세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서기관 임직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실력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랍비가 되죠. 서기관을 거쳐가지고. 아주 엘리트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뭘 조금 아는 사람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죠. 또 뭐 배운 것도 없으면서 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배우지 않으면 교만해요. 또 교만한 사람은 머리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바로 서기관들이 나서면서 참남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히 사람의 입으로서 어떻게 죄를 사하느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에는 안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지 않고 함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어떤 모임에 가도 무리를 일으켜요. 그런 사람이.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12제자를 다 가르치고 난 뒤에 졸업 여행을 갔잖아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 대답이 없으니까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무엇으로 생각하냐 묻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도 몰랐죠. 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3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요 악한 생각이 자기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5절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말씀도 참 어렵죠. 제사함을 받았다는 말도 어렵고 일어나서 걸으라는 것도 어렵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뜻이 보면은 어느 것인지 택하라는 뜻도 있고 또 쉽지 않다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이래 가도 쉽지 않고 저래 가도 쉽지 않는 거잖아요. 일어나 걷는 것도 힘들잖아요. 중풍병자가. 또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도 힘들고 그런 입장이죠.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에.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적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인데 어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느냐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볼 때 여기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노라.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게 핵심적인 말씀이죠.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나 걸어가면은 병이 나은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병 이꼬로 죄하고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병이 걸릴 수 있죠. 있지만 병이 걸린 원인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중풍병자가 병이 걸린 원인이 유대인들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고치면은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죠. 또 죄를 사하면은 병이 나음을 얻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앙 고백.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 같이, 그죠? 받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더 나아가지고 이렇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줘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보면은 지금까지 읽어왔죠. 죽음을 이기는 권세, 또 많은 병자를 고치는 권세, 또 오늘 보면 죄를 사하는 권세, 또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는 권세,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제일 끝부분에 나오죠. 28장 18절에 보면은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상당히 어렵죠. 구약 성경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 본문은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게 보는 것이죠.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이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에 전해주고 있으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마태가 소명받는 말씀이죠. 마태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짧게 이야기하죠.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보고 나를 쫓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절 이제 며칠 후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볼 적에는 참 보기가 안 좋지요. 유대인들이 볼 적에는 그 시대 세의 직업은 뭐냐 하면 세금을 거두는 거예요. 세금을 징수하고 오늘날처럼 뭐 공권력을 발동해가지고 거둬들이는 게 아니고 그때는 이 세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입찰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내라 그럴 때 말로 하면은 잘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내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본문에 있죠.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 죄인들이 뭘까요? 어깨잖아요. 어깨. 다 버티고 있으면은 아니 세금을 낼 날짜가 됐는데 그 사람들 한번 더 가면은 그죠? 팔에 뭐 있죠? 그림도 있고 더 가면은 낼 거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 마태의 집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또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음식을 드실 때 뭐 포도주도 한 잔씩 드시죠. 그렇죠? 드시면서 세리와 그 죄인들까지, 업계들까지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다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누가? 그 갱건한 유대인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그러면서 죄인과 세리가 친구로다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별명을 가지죠.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뻔하죠. 11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로 나오죠. 질타가. 하니까 제자들이 답을 못했어요. 답을 못하고 어정쩡하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는 거예요. 참 마태가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기는 그 세금을 내라 안 내라 그렇게 그런 일이 자기 직업이잖아요.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직업을 하면서 늘 마음에 끓임이 있는 거예요. 끓임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참 복음 중에 복음이 있죠. 마태가 복음 중에 복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배우라 그러죠. 누구 보고? 그때 종교 지도자를 보고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공부 좀 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지도자들 보고, 그런 사람들 보고 공부 좀 해라 그러면은 기분 나쁘겠죠. 오늘날 목사 보고 공부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자기 신학관념이 딱 정해져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나한테 말이야. 누구는 왕년에 성경 안 읽어봤냐고 말이야. 그렇다니까요. 그걸 지적하는 걸 싫어하죠. 저기도 상당히 기분 나빴을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4절 그때에 요한의 제자,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도 있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십니까? 아니하나이까?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이때도 제자들이 또 대답을 못했어요. 이때 금식은 유대인들이 아주 경건하니까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하고 2번 합니다. 금식을.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는 거예요. 결혼식을 하려고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그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금식을 하지만 그러나 결혼식 있는 날은 금식 안 하는 거예요. 금식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하시죠.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매달 새해 되면은 조찬 기도회 때 제목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새술은 새 부대에. 또 세상 언론도 마찬가지죠. 기사가 신년에는 항상 이런 말을 쓰죠.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그 고정관념, 관습, 틀을 좀 끼워보려고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관습 틀에 몇개 있으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잖아요. 그 틀을 끼워버리고 좀 혁신해보는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가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만나교회도 어때요? 여기 조금 나가보세요. 그만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하고 제가 좀 다를 거예요, 아마. 이렇게 설교 못할걸요? 그거는 너무 사람이 집중하니까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앞에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여기서 한 직원이 누구냐는 것이죠. 누가복음서에 보면은 야이로 해당장입니다. 야이로 해당장. 야이로 해당장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으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줘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장 이러니까 젊은 사람이 읽어보고 이게 뭔 뜻이냐 방장. 이거는 헬라어로 아르티라는 단어인데 방금이야 방금. 네. 이거 방금으로 번역했으면 될 텐데 방장을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방금 죽었는데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딸이. 그렇죠? 그래서 방금 죽었든 뭐 죽은 지 나흘 됐든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관계 없죠.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500년,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관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간다는 것이죠. 가는 길입니다. 어느 집으로? 야이로 해당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20절 12년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칼을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과 혈우병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혈우병은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혈우병은 여성들에게는 잘 걸리지가 않아요. 혈우병은 그 여성들은 생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혈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혈루증은 성병이에요. 성병. 고름과 피가 나오는 것이죠. 성병. 성기에서. 이거는 불가촉적 병입니다. 사람들이 옆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2회를 혈루증 앓은 여인은 참 부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죠. 남 앞에 떳떳하게 병이 어디 아프다 이렇게 나타내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가지냐 하면은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지금 쭉 본 거예요. 이 12회를 앓은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보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또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니까 나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 하면서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을 고칠 수 있죠. 그것도 자기 믿음에 인해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원장이 그걸 딱 빗끌어매가지고 내가 너를 고쳐줬니? 누가 고쳐줬어요? 하나님께서 고쳐준 거지. 내가 너를 고쳐줬는데 너는 이 기도원 바깥에 나가면 안 돼? 그렇게 올무를 거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이 병이 낫겠다. 그런 간절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탁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면은 베드로 사도 그림자만 봐도 병이 나았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23절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직원이 누구죠? 야이로 해당장 직원의 집에 가서 이제 갔죠. 네,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왜 피리 부는 자를 불렀을까요? 피리를 불면 구슬프잖아요. 그러면 울음을 자아내는 사람들을 불러내요. 불러가지고 장례식 문화가 그렇죠. 네. 이스라엘 땅에는 또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가 자는 것도 모르고 죽은 것도 모를까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비웃거리는 거예요. 25절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손을 탁 잡으니까 일어나죠. 다른 복음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달리다 쿰, 달리다 쿰 그러잖아요. 아람어죠.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복음 전할 때도 보면은 다 사투리를 썼어요. 갈릴리 사투리하고 아람어하고 짬뽕 비빔밥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점잖게 번역해놓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번역해놨으면. 그래서 26절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으시고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 이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걸 나타내고 싶은 것이죠. 우리는 잘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다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빼버리고 예수님 빼버리고 성령님 빼버리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이런 것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돼서도 안 되고. 그렇죠?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기도가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기도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좀 기도를 좀 구별해가지고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어떤 일이죠?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요. 예?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말씀이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가 믿는 대로 되라. 아멘. 같은 말이죠. 저도 이런 말을 못 해봤어요. 그냥 성도님들이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너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하면서 눈이 떠져라. 그렇게 안 하죠. 눈이 떠져라 그러지 않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어때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도 잘 안 되죠.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역설적으로 전도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전도합니다. 다 가가지고 그 친한 사람에게 내가 네 앞에만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속닥속닥. 그게 엄청난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역설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시죠? 31절 보십시오.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진리를 깨달으면 입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을 전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무리 핍박이 다가와도 복음은 점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32절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하자. 창세 이후로 처음이죠. 죄를 사하는 권세, 중풍병자가 나오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는 분이 누구시냐? 그렇죠? 34절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열매를 보고도 항상 비판하고 찍자 붙는 사람이 있죠.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뭘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의 길을 태클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참된 열매를 보고도 영광을 귀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그러면 안 되죠. 귀신에게. 그럼 귀신이 우리한테 착한 일을 하면 귀신을 따를 수 있죠. 귀신은 어때요? 항상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착한 일을 안 합니다. 악한 일 하죠. 35절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게 뭐죠?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첫 번째가 뭐지요? 가르치시며 티칭, 가르치시며 티칭, 전파하시며 프리칭,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힐링. 이게 3대 사역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 해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부지런히 전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해야 되죠? 예수님의 능력의 힘을 입어가지고 우리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납니까? 저는 맨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적이 내 눈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밥을 먹는 것도 기적이고 일을 하는 것도 기적이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평상시에 맨날 쳇바퀴처럼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미워하시는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밤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지구를 거꾸로 돌려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르게 돌리니까 자고 일어나는 것이죠.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 기운 이 산 저 산으로 뭐 신비한 게 없나 맨날 찾아서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설교하면은 다 보여요.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이에요. 맨날 표정만 보고 그거 계속 따라가 보세요. 나중에 뭐 어떤 걸 더 보려고 합니까? 이만큼 보여줬으면 됐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갖 이단 사이비에 뭐 앞으로 저 그리스도 나타날 거 아닙니까? 거의 뭐 춤을 추면서 따라가지 뭐. 이 산 저 산 단히 봐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게 뭐죠?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해가지고 많은 복음이 온 세상에 뿌려졌잖아요. 이제 우리는 거둬들여야 돼요. 알곡을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로 태어났다 그러면은 25세 한 30세까지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내 생명을 다 바칠 수 있는 이런 일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뭐냐? 제가 목회자여서 그런지 몰라도 참 신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 뭐 우리 모두 다 했으면 좋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참 후회하지 않을 그런 일이 신학이 아닌가 볼 수 있어요. 일꾼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라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줍니다. 따르기만 하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는 목회자들이 드물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이 끌어모으면 되는 줄 알죠? 안 됩니다. 그걸로. 아직도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들 있죠? 잘 키워가지고 목회자 만드는 게 하나님 앞에 큰 상급입니다. 사람을 잘 길러야 되잖아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말씀이 어떻죠?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사와 표정만 볼 겁니까? 아니죠. 이분이 누구시냐?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끝까지 손잡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연대에 있죠. 그때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 또 병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잘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